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모양으로나 면접 받기도 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제 면접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총회 선교회가 아주 다른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부에서 보면 아주 까탈스러운 철저하게 하는, 보통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3번 면접을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3번을 면접을 하고 나가서 2년 되면 또 면접을 하고 또 안식년 들어오면 또 면접을 하고 또 한 2년 지나면 또 면접을, 거의 2년 단위로 면접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못 오면 줌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이해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어쨌든 뭐 하는 사람이건 받는 사람이건 면접, 심사 이런 말이 있으면 참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면접을 한다.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아닐 수도, 또 이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면접을 하면서 최근에 했던 면접 가운데 수도 들어오세요. 그렇게 면접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줌으로 하다가 안 되겠다. 들어와서 대면해서 얘기하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좀 있으니까. 이러면 본인도 많이 부담이 되죠. 면접을 하는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 뒤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면접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면접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수험생 혹은 응시생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면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면접은요, 우리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면접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아십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코람데오 무슨 말이죠? 라틴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코람이라는 말과 데우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데우스는 데오, 하나님이란 말이고, 코람, 전면,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신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중세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너무 멀어졌던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이 그 가슴에 품었던 아주 귀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는 잘 몰랐고 어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고,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에 들어가서 첫 그 경건의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코람데오를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막 팍 다가왔는지, 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왔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는 이 단어를 창세기 17장을 얘기할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을 얘기할 때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에도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예배 책을 쭉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좀 이렇게 큰 걸음으로 듬성듬성 뛰어가죠, 그죠? 1장 하다가 8장 하고, 아니 그 좀 차근차근 하지 왜 이럽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쭉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일단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내년에는 한 장씩, 창세기 1장 하루, 그 다음 날은 2장, 그 다음 날은 3장, 한 장씩 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줄거리가 어려우신 분은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들을 같이 읽으시면, 뭐 다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고,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1장하고 8장이 있으면 다 못 읽어도 중간중간을 좀 같이 읽으면서 이해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이 8장이 물론 1장부터 오늘 아침 또 묵상하고 하신 분들은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바사의 왕 아닥삭스다 왕 1세의 수산궁에서 술 따르던 관은 누구죠? 느헤미야. 친척인 하나리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안타까운데 왕으로부터 총독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재건합니다.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일이 쉬울 줄만 알았는데 많은 반대에 또한 부딪히면서 힘들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동원된 규모를 보면 대단한 공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장 바로 앞에 7장에 66절로 69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과천시민 절반이에요. 그죠?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이건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더라. 얼마나 많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들어있던 사람들, 또 이 동물들은 이제 물건을 나르고, 돌멩이 나르고 뭐 자재 나르고 하는데 사용이 된 거지요. 이런 대역사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 재건 역사를 마친 후에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면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성을 다 재건하고 1차 공사를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앞에서 뻔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지금 말씀 매일매일 읽으라고, 매일 묵상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고 지겨워, 그만 하나보다 그렇게 그만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분이 혹 계실까 염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보다 귀중한 거 없어요. 이보다 귀중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시면은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말씀 앞에 섰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다는 얘기는 사운드로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음악 듣듯이 듣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귀를 가지고 듣는다는 얘기고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그런 아이들이 흔히 있을 수 있겠는데, 엄마가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애는 방에 있습니다. 나와서 밥 먹어. 기척 없어요. 나와서 밥 먹으라니까 알았어요. 5분이 돼도 안 나와. 10분이 돼. 야! 이제 소리가 자꾸 이 톤이 올라가죠? 나와서 밥 먹으라니까? 알았다니까? 또 10분이 지나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야 이놈아, 나와서 밥 먹으라니까 귀가 먹었어? 그 아이는 처음에도 말을 들었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 듣고 알았어요,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 있어요. 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 여기 다 귀를 2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귀 2개씩 가지고 계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하나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절반만 듣는 사람이 있고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귀는 똑같이 있는데. 말씀 듣는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운드로만 아니고.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모든 백성이. 여러분, 느헤미야 8장 한 장에만
모든 백성, 백성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냐면은 14번이나 나와요. 모든 백성, 너희들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영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말씀의 홍수시대. 그죠? 그런데 우리 가슴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왜? 너무 많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소리의 음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은 자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예요. 말씀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이 4절의 말씀을,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맞춤형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강대상.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누가 썼어요? 학사 에스라가 썼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요? 이 사람들. 말이 어려워서, 이름이 어려워서. 오른쪽에 몇 사람이에요? 마띠야, 서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6명. 여기 6명. 또 왼쪽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와 스가랴와 무술람 7명. 다 서지도 못하겠네. 6명, 7명 탁 쓰고. 왜 썼을까요? 여기 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뉴스나 어떤 이런 걸 볼 때에 성명서 발표, 누군가 중요한 성명서 발표할 때 한 사람만 나와서 합니까? 여러 사람 나옵니까? 여러 사람 나오죠. 발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쭉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힘있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요.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발표하거나 어떤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권위 있는 말이라는 얘기, 단순히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섰던 6명, 7명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해 놓았는데 그걸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빨리 와닿질 못하는데 그 이름 속에 많은 게 야라든지 엘이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요.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요. 그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마띠야,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의 선물이다. 스마,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아나야,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이름부터 벌써 이런 사람들이 쫙 서서 같이 에스라의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같이 호응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전에 영국 런던에서 한번 봤던 교회 예배당을 생각해요. 런던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그 예배당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말고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어요. 사원은 성공회, 거기는 뭐 국왕 뭐 취임식하고 이런 곳이고, 거기 말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데, 여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강대상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에서 한 3분의 2쯤 되는 그 지점에 강대상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벌써 이 바닥이 한 1m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있으니까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고개가 아파. 이 영상도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영상 없고, 그 보는데 고개가 이렇게 들고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예. 근데 지금도 그런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아주 오래전에 그 예배당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여행 가시거들랑 꼭 그런 곳을 한번 가보세요. 야,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구나. 지금 그 교회가 약간은 이 개혁주의 신앙, 보수 신앙에서 조금 벗어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시편 119편 보는데, 119편이 말씀장이잖아요. 말씀, 그죠?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앞장서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그랬죠. 여기 붙여라. 미간이 여기 하거든요. 여기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이분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특별 집회예요. 말씀 중심의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에 화답하며 사는 것. 5절, 6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앉아있지를 못해요. 일어납니다. 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요즘 대학이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일단 다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수님 들어오면 다 일어납니다. 뭐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다 일어납니다. 교수님이 와서 이제 앉아라 그러면 앉아요. 왜 그럽니까? 그 교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자, 여기 뭐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일어나겠지요. 뭐 하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높은 사람이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같이 읽더라고요. 아직도 습관처럼. 그게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물론 꼭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자세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쳤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아멘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웃기만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라고 그래야 아멘. 그것도 하라고 그러고 한 1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멘 아니에요.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멘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에, 내 가슴에 자리를 잡을 때에 내 가슴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아멘이에요. 솟아나는 힘입니다. 아멘은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 아멘이 누구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 곧 하나님 창조의 근본, 창조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멘하고 친하세요. 아멘이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날마다 아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임금님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그 앞에 부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서 아멘 외치면서 나도 모르게 엎드려서 고개 숙여. 엎드려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아멘이 연속해서 내 속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제사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사경회라고 그럴까요? 심령 부흥회라고 그럴까요? 말씀 세미나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름이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앞에서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묵상하고 오죽했으면 개혁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찢어서 꾹꾹 씹어 먹었을까요? 물론 그건 잘못된 행위죠. 그러나 그만큼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찢어서 씹어서 먹을 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성경 먹지는 마세요. 말씀을 먹어야지. 종이를 먹는 게 아니라,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내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한 모습으로 서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엎드리는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